2016년 6월 21일 일요일 오늘 대한과학 디지털 신뢰 시작했습니다. 청사 개입 춘추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듯이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저는 사가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가도 아니고 글을 쓰는 작가도 아니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가이기 때문에 역사의 관점에서 보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구약 성경을 하나의 그 문서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더 팩트에 가깝다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문자는 다른 문자하고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문화의 산물이 문자거든요. 그 말은 석기시대 때 문자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이전에 성경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입으로 건너온 판소리 사설처럼 입으로 외워서 세습한 그런 내용일 수 있어도 문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 문자가 우상화돼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은 성경도 역사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분석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오히려 역사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역사이기 때문에 가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구약 성경이 쓰인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 한국 사람 말하는 고조선 시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고조선에는 문서가 하나도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 고조선을 말한 중국의 사서의 기록이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거나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그 시대에 쓰인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조선 시기에 쓰였다고 하는 그 방대한 분량의 문서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주 소중하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가가 사가에 넣는 성경을 보겠다 그러니까 혹시 기독교를 오히려 더 마이너스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멍청한 거고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치를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가의 눈으로 보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라는 것이 엄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 세계 4대 문명 그러잖아요. 황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런 식으로 4대 문명을 이야기하는데 4대 문명 시기가 청동기 시기예요. 우리도 고조선, 단군조선이 청동기 시기예요. 중국에 또 그러니까 주나라까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주나라 이전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 후기 동주시대 때인데 춘추 전국시대부터가 철기 시대예요. 다른 이집트나 인더스나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도 전부 철기 시대 때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청동기 시대 때 문명이라든가 그 문명 왕조들이 철기 시대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 싹 다 망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아까 인더스 문명이 아리안족의 침입으로 청동기 인더스 문명이 망하고 아리안족 침입 후에는 겐지스 문명 역시 같은 인도 문명인데 철기 문명은 겐지스 문명으로 됐고 중국은 주나라까지 청동기 문명에다가 동주시대 이후로 동주시대는 춘추전국시대죠. 그때 이후로 철기 문명이 되면서 주나라 왕실은 주나라 왕실은 유명무시가 망했고 그 다음에 춘추전국시대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철기 군대들이 국가를 가진 군대들이 훨씬 더 강성해져서 진한 이렇게 왕조가 통일되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나 로마 같은 그런 힘을 가진 나라들이 힘을 잡은 것은 다 철기 문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페르시아 전쟁이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자로 자리 잡은 것도 철기 문명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가르는 것이 몇 가지 그 지표가 있어요. 우선은 정확하게 청동기와 철기 격체기를 쓴 대목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3장 19절 20절 21절 22절 그 사이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블레셋에서는 철제 무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그 유다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철제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막아요. 그 철제 농기구만 수출을 해요. 그래서 농기구를 고치려면은 다시 블레셋으로 와야 되게끔 무기는 손에 쥘 수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엘상 13장 22절쯤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군대에서 칼, 창, 그러니까 새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누가 줬냐면 사울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 왕자 요나단 두 사람을 줬어요. 나머지는 칼창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보다 훨씬 더 먼저 시기가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는 이제 사사들이 지배하는 시기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군장시대죠. 군장들이 지배할 시대인데 그 군장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이죠. 이스라엘 히브리족이죠. 근데 삼손이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무기가 뭐다? 나귀 턱뼈예요. 나귀 턱뼈. 그래서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삼손이 장사잖아요. 원래. 힘이 장사인데 힘이 장사인데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무식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삼손에게 힘을 줬고 힘을 주니까 나귀 턱뼈가 어떤 칼과 창보다도 뛰어난 무기였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청동기 시대 때는 무기가 뭐냐면 돌 화살, 돌 창 이런 거예요.
돌을 갈아가지고. 왜냐면 청동기가 구리 아닙니까? 구리는 이 농기구나 무기로 쓸 수가 없어요. 구리는 뭐냐면 장식품으로 주로 써요. 구리를 여러분이 알겠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만난 구리는 전선줄이 구리 아니에요. 그 구리라는 게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휘어지고 잘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굴어지고 그 만약에 구리를 가지고서 전기를 만들면 가겠어요? 홈이나 갱이를 만들면 막 땅을 파겠냐고요. 하다가 집에 다 가져버리지. 그러니까는 청동기 세 때는 여전히 아직 농기구나 무기는 이제 돌 화살촉이라든가 돌 창이라든가 이런 거 돌을 갈아가지고 돌칼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무기를 했죠. 그러니까 던지는 무기.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뭐 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낙이 덕배도 무기고 몽둥이도 무기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선이 낙이 덕배로 무기를 썼다는 것은 하나도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블레셋 군대도 상대방 블레셋 군대도 아마 낙이 덕배가 아니었으면 거기도 무슨 뭐 몽둥이였거나 돌멩이였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 장면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견제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더니 뭐 들었어요? 돌멩이 뭐 5개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말이 이제 그렇죠. 사람들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는 돌 5개가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골리앗이 때 물론 그 창을 쳤다는 장면이 나와요. 칼도 쳤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동검이나 청동창은 물론 이제 무기를 좀 쓰긴 썼지만 특별히 돌보다 더 낫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좀 폼이 나서 그렇지 하여튼 청동은 별로 이렇게 뛰어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설령 이제 골리앗이 철제 칼을 하나 가졌다 하더라도 뭐 혼자 가진 것까지 그건 큰 의미는 없죠. 부대가 다 가진 건 아니니까. 그럼 뭐 말냐면은 그때 블레셋은 처음으로 이제 철제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쪽에 이스라엘 쪽에는 여전히 아직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무기가 돌 석기일 수밖에 없다. 철제 무기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뭘 알 수 있냐면 철기가 출현하기 전 청동기가 청동기 시대를 말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그것은 아무리 오래돼서도 한 3,500년 이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3,500년 전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한 4,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4,000년이나 3,500년 전에는 문자가 없으니까 우선 문자가 쓰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쇠가 쓰였다 그러면 철제가 쓰였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500년, 2,700년 3,000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 이유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은 철제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박정희가 지금 죽은 지 한 40, 50년 가까이 되는데 박정희가 뭐 스마트폰 갖고 있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박정희가 불과 50년도 안 되게 전에 죽었는데 스마트폰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박정희하고 차이철이가 뭐 스마트폰으로 통화했다고 그러면 그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멩이 가지고 싸웠고 그보다 먼저 삼손이 낙이 덕배로 싸웠다는 이야기는 청동기 시대의 이야기고 그 시대는 철제 무기가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철제 무기는 이스라엘에게 갖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3장 19절 20절 21절 22절 나온다니까요. 읽어보시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거기 나와요. 왜냐하면 철제 농기구만 수출했어요.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한테. 그래가지고 그 농기구도 무디어지면 다시 갈아야 돼 예리하게. 그러면 못해요. 거기서 다시 어디나 블레셋으로 와서 갈아야 돼요. 그 나와요 그 장면이. 그리고 무기라고 해서 철제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 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삼손도 상대가 블레셋이고 사울왕도 상대가 블레셋이고 다윗과 골리앗을 할 때 골리앗도 상대가 블레셋이고 철제 무기를 쓰는 선진국이 블레셋이에요. 지금 이제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데인데 뭐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그 당시 블레셋 민족하고는 민족이 달라고 그런 말하는데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족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살지도 않았잖아요. 이집트에서 건너왔잖아요. 모세 따라가지고 모세 다음에 그 여호수아 따라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똑같은 민족이 아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지역은 똑같으니까. 그 당시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 같은 말이거든 사실. 그 지역이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같이 놓고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었다가 이스라엘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블레셋 싸움 물리쳤을 때가 무기가 뭐였다? 철기였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남부로 분할돼가지고 많이 해봤잖아요.